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마치게 되는 내용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교육하셨습니다. 그 시험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오랜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호해서 믿음을 길러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전에 보시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 23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막벨라구를 삽니다. 돈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돈 필요 없으니까 거저 쓰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 아브라함이 굳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24장 1절로 6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합니다. 구하는데 자기 종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택하지 말고 고향 친족인 그 친척한테 가서 그 딸들로 아내를 삼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맹세를 시키고 결국 부두엘의 딸 또는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를 아내로 삼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관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가 그 막벨라굴을 사죠. 막벨라굴 굴을 3 이렇게 할까요? 자, 근데 여기서 공통점을 보시면 막벨라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잘 보시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2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140세 됐을 때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아내로 삼게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삭의 아내죠. 자, 이삭의 아내를 얻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족속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절대 안 된다. 결혼을 못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절대로 이 땅을 떠나게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25장 짧지만 1절로 11절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전에 그 후처를 얻어서 그 후처의 자손들이 번성을 합니다. 그들은 그 서자들이죠. 서자, 정식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서자들로 하여금 이삭의 곁을 전부 떠나게 해요. 떠나서 동쪽으로 가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삭은 그 땅에 남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줍니다. 물론 이제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보내긴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서자들로 떠나게 하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자들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는 거죠.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가나안 땅 떠나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보시면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막벨라굴을 사는 것, 돈 주고 사는 것도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사는 거잖아요. 자기 소유지로 확정을 시키고, 이삭의 아내도 가나안 족속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서자들도 이삭을 떠나게 하는데 왜?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하게 떠나게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가나안 땅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근거로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처음에 하신 것이 땅이에요. 땅. 그죠? 처음에 딱 불렀을 때, 75세에 불렀을 때.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또는 너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언약. 그 언약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그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약속을 믿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짧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가 바라봤던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75세에 부르셨는데 지금 이 사건 마지막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175세, 여기는 140세, 그렇죠. 네. 여기는 한 3년 전이니까 137세, 그때 일어난 일인데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오래됐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약 100년 동안의 시험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진짜 오래 받았죠. 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이대에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을까? 그것을 좀 더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후처니까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마 외로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보면은 후처가 뭐 아이를 낳을 때 뭐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막 뭐 기도하고 오래 기다리고 뭐 그런 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길러가는 모습하고 그렇지 않는 모습하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보통은 잘 낳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약속하신 자녀를 못 낳게 하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사실 고난인데 인내와 오랜 견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 이 믿음을 길러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렇죠? 그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었을 때, 100세가 되어서 소망이 끊어졌을 때,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여호와 되심, 그 능력, 그 신실함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무능함, 죄인됨 이런 것들을 진짜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에. 자, 하여간 이렇게 해서 그 후처를 통한 자손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서자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고 남아있는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 그 언약이 그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는 하나님 약속이 없는 자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게 하죠. 지금 떠나가기는 역사가 많이 나오죠.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했죠. 그렇죠? 롯도 같이 떠났잖아요. 왔잖아요. 그렇죠? 갈대아우르에서 올 때 롯과 같이 와가지고 하란에 거쳐서 또 가나안 땅으로 롯과 같이 왔단 말이에요. 거의 모든 걸 같이 했어요. 조카요. 그런데 결국 롯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아브라함 언약받은 자손이 아니잖아요. 결국 롯이 13장에 가면 롯이 좋은 곳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떠나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롯이 자기가 선택해서 간 거예요. 넉넉하고 살기 좋고 물도 많고 그 땅을 향해서 알아서 떠나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 나오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등장하죠. 그렇죠? 이스마엘. 근데 약속의 자손이 이삭인데 이스마엘이 또 떠나갑니다. 그렇죠? 이삭이 떠나가죠. 이게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21장에.
한번 볼까요? 21장. 21장 사락 한 말 있죠. 21장 10절.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고 한 사라의 말입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께 기업을 얻으면 좋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근심이 되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니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해서 결국 떠나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바란 광야에 가서 거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로 떠났습니다. 자기 아들, 몸에서 낳은 아들이죠.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죠. 후처, 그드라의 자손들도 역시 여기는 보면 여기는 이제 뭐 사라를 통해서 말을 듣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가게 했죠. 물론 그렇죠. 사라를 통해서. 근데 마지막에 가면요. 여기는 롯은 자기 스스로 갔고, 그렇죠. 롯은 여기는 사라가 화나서 쫓아보내자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동의하셨고, 마지막 그드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냐면 누가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직접. 네. 그렇잖아요. 25장 6절에 보시면 자기 서자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네. 아브라함이 누가 시키지 않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 약속이 아니야. 떠나가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하고 떠나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동안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나이가 높고 175세를 살았습니다.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묻혔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가 장사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아리 아들 에브논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고 자기도 묻히고 해서 그의 인생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175세라는 나이가 결코 적지 않는 나이입니다. 쭉 다른 사람의 사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장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디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고생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평안히 장수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무슨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네 왕과 5왕의 연합군 사이에서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때 롯을 구하려고 전쟁을 해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돌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요.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대체 내 씨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 씨는 언제 내 씨가 이렇게 안 생기는데 언제 내게 씨를 주시렵니까?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두려움이었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자기가 집에서 길리고 키운 자, 종이에요, 종. 근데 자식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엘리에셀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길린 자는 내 상속자 안 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무뼈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이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다고 했는데
근데 또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뭐냐면은 자손, 그리고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자손은 뭐 그렇다 치지만 땅은 더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아직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그 땅을 나에게 준다고 했으니 믿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땅에 대한 언약을 해주세요. 그게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면 이 땅을 지금 너에게 주려고 내가 이끌어냈다. 그런데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약속은 받았는데 아브라함으로서는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기 혼자가 덜렁하는데 애기도 이제 못 낳는데 제가 무슨 수로 이 땅을 차인다는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가 소유로 받을 증거를 요구하니까 세 가지 그 증거를 말씀해 주시죠.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주겠다는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너희 자손을 4대 만에 다시 그 나라를 내가 진치해서 큰 재물을 이루고 나오게 할 거야. 이건 장차의 일이죠. 그렇죠? 그 후손의 역사. 그것을 있으면 어쩐다고요? 땅을 네가 소유로 받을 증거야, 그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거예요. 방금 읽었죠?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야.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175년 살았으니까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편안히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하나의 증거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증거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재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고기를 쪼개고, 그죠? 놓으라고 하는데 캄캄할 때 하나님이 그 사이로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그 내용은 그때 말을 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냐?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쪼개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내가 반드시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주 캄캄했는데 흑암과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요? 화로가 보이고 횃불이 실제로 지나가는 거예요. 눈앞에서도 뭔가 보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증거는 보여주셨고 아직 역사적으로 이제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내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지금 이제 죽는 모습이니까 죽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사실 약속은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자손, 그다음에 땅,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뭘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 그렇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시면 지금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나는 약속이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너는 그래서 복이 된다. 그래서 모든 땅 끝까지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 중요한 언약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편이 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 이 언약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자손 땅 그다음에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를 내가 보호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을 그 많은 시험 중에서도 계속 보호하시죠. 잘못을 해도 보호합니다. 엉뚱한 사람이 혼나고 이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그 오랜 100년의 기간 동안 지금 하나님을 배웠어요. 긴 시간이죠. 저희도 100년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훈련을 받으면 아마 믿음이 엄청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네, 아브라함처럼 이제 믿음이 생겨서 약속이 보일 정도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게 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안 만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들어 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죽을 때 아브라함 그의 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세월이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아브라함 말금 믿음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요? 나의 하나님으로. 네. 예전에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강을 건너올 때, 그렇죠? 건너올 때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향사이던 아버지와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인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과정까지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자손이고 땅이고 사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짜는 이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시고 그 나를 끝까지 지키셔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뭡니까? 이걸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간다, 무엇을 땅에서 얻는다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 네, 그분이.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다. 그렇죠? 15장 1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나 모세 책을나 다른 책을 보면 여호와의 기업은 바로 누구다고요? 야곱이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 네. 서로 똑같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기업은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기업은 누구요? 하나님이고. 서로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정말 제대로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여호와인지를 알고 나와 하나 돼서 연합하자. 연결되자. 그렇죠? 네. 하나님과 상관없이 떠나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연결해서 어떻게 되자? 가장 친밀하게 하나 되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표현하잖아요. 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 그렇죠? 아내. 그것뿐만이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이 나라. 나라는 것은 백성인데 그렇게도 말하고 또는 성전.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우리 안에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그렇죠?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전부 다 관계가 뭐냐면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 그래서 하나 된 관계. 요것이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 영생. 생명. 그렇죠?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이시고 그분만 하나님의 은혜. 자, 영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너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잖아. 티끌이잖아. 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야. 그래서 나와 연합하자고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연합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나의 하나님으로 연결이 돼서 나와 완전히 연합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짜 주신 복이라는 것. 나머지는 그것을 알게 하는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존재한다는 것. 요거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영원한 약속까지 이루실 분이야라고 소망을 하면서 갔을까요? 아니면 죽을 때 뭔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갔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갔을까? 오늘 부활을 기념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천국을 바라봤을까? 아브라함 때는 참 먼 얘기 아닐까요? 저희도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좀 막연하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아른아른 하는데 아브라함도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걸 바라봤을까요?
오늘 제목이 천국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우리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똑같은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존재라고 성경에 수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천국에. 맞죠? 이미 천국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천국에 앉는다. 뭐 기대려 누운다 이런 자세도 있는데 어쨌든 간 아브라함은 이미 앉아 있어요. 천국에. 그리고 나사로의 비유를 보셔도 알죠.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나사로가 품에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미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요한복음 8장 51절, 5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뒤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진짜 그 바리새인들하고 한바탕 논쟁이나 갈등을 보였을 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이나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예수님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들 영원히 안 죽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제 반대 대척을 하는 거죠. 너 귀신 들렸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네 말이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한다고? 네가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보다 크냐? 그 사람도 다 죽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 살고 있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심.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고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 그것까지.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어디까지? 좀 더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미리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했어요. 아, 대단해요. 20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것, 그 후에 일어날 것을 미리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본다는 표현이 나오죠, 본다.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어. 예비하셨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죠.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걸 미리 보고 즐거워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시에 그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봤지만, 그죠? 땅을 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다고 하니까 서자들은 또 다 나가겠잖아요. 이게 다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가 바라본 것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이것을 바라봤다니까요. 믿음의 선진들이. 자,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사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로. 그죠? 그의 고향이 원래 갈대아우르잖아요. 근데 그리 돌아가지 않고 장막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부 다 텐트 치고 나그네처럼. 그 땅이, 그러니까 그 땅, 가나안 땅이 어떻게 돼요? 진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미 더 멀리 바라봤어요. 자, 13절. 이 사람들은 다, 여기서 말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앞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 땅에서는 약속 못 받았죠. 그렇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예, 여기 나왔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는 여기 살 곳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나그네야. 잠시 임시 체류자야.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본향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기 본향. 우리가 찾는 본향.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와 있었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렇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렇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참 본향, 그것을 보여주시죠. 예.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받은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르심 받고 100년을 살았지만 겨우 25년 안에 자식 하나 이삭 얻었고, 그 다음에 또 뭘 얻었죠? 예, 매장지, 가나안 땅 받을 약속 매장지 막벨라굴 겨우 62년 만에 약속받고 62년 만에 작은 그 매장지 한 평 얻었을 뿐이에요. 조금. 그렇죠? 그 외에는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뭐만 받았어요? 약속에 이루어진다는 증거. 그렇죠? 이삭, 땅, 막벨라굴. 이래가지고 그것만 받았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미리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은 참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 11장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뭐 금방 데려갈 수도 사실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려고요? 이 땅에서 믿음을 키우시려고. 그렇죠? 우리 자신을 완전히 포기시키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기간을 두시는 거죠. 예.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약속받고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천국에 앉아서 함께 앉을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자, 인생. 이제 죽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기는 이제 영생. 여기 천국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인생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런 표현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몸은 다 살아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죽은 자와 산 자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최종에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 시기, 이 인생을 살다가 죽죠. 그렇죠? 죽음을 어떤 사람들은 끝이다, 종말이다,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잠잔다. 예. 좀 시간이 있으면 자세하게 하겠지만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한 가지는 쉰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앞에다가 뭘 붙여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네. 이건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다시 말하면 잠자는 자들, 쉬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내용은 고린도 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 또 계시록 5제인 또 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수고를 거치고 쉰다. 계시록 14장 13절 등등 수많은 내용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복 있는 자는. 근데 여기서 죽은 자들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이제 다 배우고 어떻게 해요? 이제 쉬고 자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요. 왜? 이제는 이 땅에 이런 육신은 약하잖아요. 그렇죠? 썩을 것이잖아요. 썩을 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썩을 것을 믿고 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끝이나 종말이 아니고 이것은 뭐 하려고요? 변화. 이제는 몸을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이제. 물론 영이 이미 거듭나서 살아있죠.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산자인데 몸은 아니에요. 몸은 다 썩어지고 약하고 천하고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 몸을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썩어져야 되고 이제는 변화를 해야 돼요. 신령한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망이에요.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것은 그럼 뭐예요? 완벽한 구원, 영원한 생명, 몸의 변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몸을 썩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신령한 몸으로.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처음으로 부활하셨죠. 그게 바로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 예수 안에서 계속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구나.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변화된다. 하늘에 속한 것으로 입는다. 그래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는다. 썩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증거가 되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 광야 40년을 주신 것은 나그네입니다. 텐트 치고 잠깐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된 거예요? 옛사람이 꽉 차있는 육신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 날마다 옛사람이 그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이고 사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되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몸이. 온전한 몸으로. 그렇게 해서 완벽한 단장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단장한 신부로서 생명수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진짜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죽은 자들은 무섭게 지금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둘째 사망, 불못, 세세토록 괴로움과 고난을 받는 곳으로 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죠. 수고를 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영원한 보관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다 참아낼 수 있는 즐거움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소망. 그래서 부활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게 아까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24장로가 흰 옷 입고 어떻게 합니까? 금 면류관 쓰고 찬송하죠. 그 모습이 지금 천상교의 모습인데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뭐가 됩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해요. 왜? 우리가 하나 되셨으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소망인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앉아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한 영광, 찬송을 부를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 없는 자가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의 보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앉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름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